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7절 말씀 가운데에 바울 사도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시라는 말,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 또 고난, 고생, 고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해서 흔들림이 없을까,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느보산, 비스가퐁,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바로 이제 40년의 출애굽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말씀은,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믿는 사람이 어찌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겠느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원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원족속들 외에 성경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중간에 모세 시대에, 그들은 이탈리아 반도 밑에 그레테스라는 섬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정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오래 살다 보니 원주민화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토착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생활 양식이나 의식 구조나 문화에 대응하는 자세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면 저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을 버린다면 나중에 그것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삶을 쫓아가고 그들의 토착신앙을 받아서 그들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토착화되어진 유대인들, 또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 이방 족속들의 신앙과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옆구리에 그것이 가시가 될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불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가시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랑한 몇 명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주셨잖아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신약으로 오면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복을 보여주시는 것이 신약 계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야,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다. 이와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왜 그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가 다 재난의 피해를 봐서 죽고, 자기 자신도 우리 구역 성경에는 악창, 지금 새롭게 번역하는 데서는 종기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권의 라틴어와 헬라어의 뿌리를 가진 그런 문화권에는 이걸 전부 다 엘레판티아시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 엘리펀트가 코끼리 아니에요. 코끼리 피부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것이 학명으로는 나병. 근데 나병이 정말 전염성이 있어서 어려운 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통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저주하신 자들이 걸리는 병이 나병이다. 이런 통념이 그 사이에 상당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게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만해요. 심지어 그 아내까지도 욥을 향해서 당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았는데도 당신의 지금 이 모습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 가까운 친구들 찾아와서, 부자여 상당한 권력가니까 친구들이 많았겠죠. 찾아와서 그 중에 아주 4사람이 성경의 진리와 이방세계 세속문화권 타 종교권에 있는 윤리를 가지고, 그 윤리는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한 대로 결실이 온다라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줘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내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서 법을 주셨거든요. 그 법을 다 유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나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바울 사도께서는 내 육체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대개 육체에 가시는 율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질병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갈라디아는 바울 사도가 가셔서 개척한 교회 중에 많은 가정교회가 있어서 뭐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설교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우리의 눈이라도 드리고 싶다. 물론 가정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뭐 준다라는 것은 아니고 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충동을 나타내는 문체죠.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로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유대 사회의 새로운 태양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는데, 최고의 법관으로서, 제일 젊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법률 대학인 가말리엘 대학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자기에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과 사랑의 그늘 아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쫓아다니는 흔적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자기 종교 유대교를 위해서 정말 진력을 다하던 바리새파, 정통 유대교의 교인이었던 자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일이 있겠는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고 성도들이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앞장서서 박해를 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이 다마스커스라고 요즘 뉴스 나오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산속에 숨어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처벌하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크스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새로운 복음적인 인간, 바울 사도로 변신하여 일어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 빛이 쏟아져서 그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했어요. 당장 보지 못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사흘 후에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나리아라는 제자가 와서 기도해 줌으로써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써 시력을 회복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그의 시력이 온전치 못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할 때에 뭐 눈물이 흐른다든지 충혈된 눈이라든지 또 원고를 잘못 본다든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바울 사도께 눈이라도 드리고 싶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성경적인 배경이 잘 조화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사도가 육체의 질병 하나로서 하루에 3번씩,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번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은 동틀 때 한번 기도하고 정오에 한번 기도하고,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예? 거기서 보면 지중해가 해가 떨어지는 그때에 항원역에 또 한 번 기도해요. 그때마다 제사장이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알고 그때 기도 시간으로 정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순종하는 사람들 가시를 허락했겠는가? 하루에 3번씩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이해가 돼요. 우리 장로교회의 시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존 칼빈인데, 이분은 평상시에 서서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신체가 약해서. 그래서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 설교하던 의자가 지금 또 남아있는데 가서 제가 앉아보니까 저도 꽉 끼는 정도 조그마한 의자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의 그 의사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보면 머리에 과도한 빈혈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는 이런 병으로부터 발바닥에
아주 심한 그런 질병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이런 병, 나중에 그는 결핵으로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TB, 그 결핵병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고 훌륭하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던 사람들에게도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정말 애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한국의 재래 토착 종교의 사상들이 남아있어요. 인과응보적인 그것이 진리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큰 병이 걸렸다 하면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살았기에 저런 징벌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내가 답을 가르쳐 줄 때가 오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직접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회피했다고 그래요. 그런 대주석가, 성경 해석가도 그런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자신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라도 질병이나 정말 난치불치의 병을 앓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오늘 바울사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육체의 고통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내가 죽어도 좋다,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런 말이죠.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가족, 내 고륙, 내 일가 친척, 그리고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도 물론 가정법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담고 있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 이 저주라는 아나드마라는 이 말은 바쳐진 제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반드시 목을 따고 두부모처럼 썰어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면전에서 죽임을 당하려 하고, 하나님이 엄히 정하신 오래전적인 율법이에요. 내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유대계의 몰입해서 인간보적인 그런 사식을 하는,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미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에게로의 영생, 이것을 알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참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한다는 말로서는 충분하지 않는, 내가 죽으면 내가 산다는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그럴 정도의 우리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 이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삶이 이것이 무엇이냐, 죽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밤잠을 새워서라도 그들을 염려하지 않아요. 가끔 저도 이 밤잠을 설치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끔 옐로 카드를 줘요. 군대 다시 가라고 영장을 가지고 와요. 깜짝 놀라요. 군대를 어떻게 다시 가? 아유, 그건 못 해요. 또 하나는 더 심한 거는 내가 새벽기도 나가려고 옷을 찾는데 옷이 없어요. 겨우 옷을 찾아서 입고 교회 오니까 보지도 못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럴 때 내가 아주 충격을 받죠.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경고장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정말 이분이 있어야 되고 이분이 없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그늘진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아픔을 느껴요.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느껴요.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가시를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그 예배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 성도들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주님이 아닌데도 그것을 예수님으로, 그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성령님으로 오해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산의 수고는 상징적인지 모르지만은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징벌적 의미의 고난으로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는,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가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치유되지 아니하는 이런 가시들을 안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분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어요. 되게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아픔을 주었던 것은 몇 차례 그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과정들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에덴 선교에 갔을 때에 한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곳에서 교회 짓지 못했어요. 그곳이 원래 철학의 도시예요. 바울사도 거기 갔을 때는 주 68년 바로 직전이니까 아마 60년대 초나 50년대 말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600년, 700년 이 소크라티스라든지 플라토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인간보의 윤리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내가 빌려다 먹은 닭 한 마리를 주라, 그것이 유언이었다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이런 인간보적인 내가 함으로써, 내가 그 열매로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는 일생 동안에 선교하면서 내가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으니 스파나, 이 스페인에 가서 내가 마지막 선교하기를 원한다. 그 로마서에 두 번이나 그 글을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여,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후원해 주라, 그런 말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 그 인생의 닻을 내리고 오찬 광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사람으로 해서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약 100년 후에 십자군 전쟁 중에 이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스페인에 갔어요. 깃발을 꽂았습니다. 십자가 깃발을. 여러분 스페인 가보세요. 큰 건물은 다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세요. 상처를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준 은혜가 내게 적합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위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많은 은혜겠지만은 그 포악한 사람, 폭행자요, 핍박자요, 살인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던 이 사람, 이런 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까지 그 인생의 길목까지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는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 2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4절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하지만 낙원이라는 말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처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서 이 세상에서의 체험이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의 체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13권의 계시문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수고하셨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네가 이런 경험들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네가 기도하면 병든 자, 난치, 불치의 병자도 일어나고 네가 기도하면 왕족, 귀족, 총독이 회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고라는 말이 뭡니까? 에로캔,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교만의 제동장치로서 네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가하고 그 은혜들을 쏟아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내게 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머리 숙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는 신령한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어요. 여러분 무심코도 주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주셨지만은 믿음도 주셨어요. 선물로.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육간의 영혼의 범사의 실패와 좌절 이런 것이 없다면 교회 올 사람 없어요. 별로이. 잘 나가는 사람 교회 오는 것은 특별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도록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고 내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은총을 주셨다고 그가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30년 전에 교회를 같이 하시던 분들도 보이고 20년 전에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종교적 의지, 노력으로 된 거라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strength, 힘을 공급해 주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가시에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 한 20년 동안 제일 잘 팔리는 저자가 한 분 있어요. 여성인데 필립 옌스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관한 소설만 쓰는 사람이 아주 두꺼운 책이 아니고 얇은 책이에요. 이 옌스의 책 중에서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있죠? When it hurts.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내가 상처받고 찢길 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제목인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고 제 선생님 한 분이 그 책을 김희한 박사님이라고 총신대 총장도 하시고 칼빈대 총장도 하신 그분이 그 책을 하나 사서 제게 주셨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또 생생해요.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네가 아플 때에 하나님이 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gift, pain.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선물이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인데 뭐 성경을 읽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처해 있는 형편에서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영육 간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에 바울 사도의 이 경험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